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5가지 핵심 진리가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영생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부분을 우리가 이미 마쳤고 세상 부분을 들었으며 독생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국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가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믿습니다. 어쩌면은 염치도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로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 쓰면은 혹시나 분기탱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죄와 허물의 해결을 위하여서 혹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믿음의 손으로 빈손 들고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받기만 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2장 8절로부터 9절 자, 논스톱으로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미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들어오면서 조금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서준이가 한 명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성가 8장을 참참참으로 드리고 싶었었는데 마지막 곡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은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은사일까요? 하나 되게 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에바다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임할저다. 그 능력이 사랑의 선물로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어 북녘장의 교회를 세우며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높이 들 것이고 한국교회를 들어서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서는 전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끝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다만 겸손히 은혜의 구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손에 복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값없이 얻어졌죠. 그래서 이 큰 1만 드라크마 이상 되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공식은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믿음이에요. 즉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의 영생이죠. 자, 우리의 것이니까 다른 분들도 사용하시겠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잘 내마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부터 자,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 자신이 어떤 구조로 지금 인생을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영, 혼육이 다 구원받는 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 또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 속에서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1단계예요. 자, 일단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여기 이 부분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취하여 먹었을 때 여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나의 영 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면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럼 살아난 상태예요. 영의 부활의 상태입니다.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거예요. 따라서 나의 영이 살아났다. 살아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이 살아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열심히 써놓으면 좋아요. 영이 살아나면 외칠 수 있는 게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7절.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지만 이 과 이럴 때 이것은 즉이란 단어죠. 그 무슨 뜻이냐? 물, 즉 성령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예? 과가 카이로 읽혀지는데 이건 즉 이런 뜻이에요. 말씀 즉 성령, 물 즉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자, 이렇게 계속 내마되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죽은 영을 되살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자녀들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릴저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이 살아났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1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영이 살아났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살아났어. 영이 살아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너무 광호하다고요? 그거는 인간의 잘못된 상식이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예요. 무지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이 따르지 않지만 지옥불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들이 자꾸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에 타들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성령불로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불로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불로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전도의 불로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불로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성전재단에서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성전을 사모함이, 교회를 사모함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사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았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건든다, 즉 성전을 건들면요, 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건들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 왜냐?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지옥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개할지어다. 복음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첫 번째는 이렇게 영접하는 단계예요. 영 속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게 1번이에요. 영으로 영접하는 믿음, 이게 1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이거 깊이 있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보면 아담 하와하고 너가 잘났느니 너가 먹으라고 했느니 하나님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예,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미혹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핑계 대다가 이제는 뱀 핑계까지 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때 무엇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따라하세요. 혼이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혼납니다. 자, 이 마음은 살아 있었어요. 영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제 가운데 영이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정령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영의 차이예요. 사람과 짐승이 동시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요. 육신이 썩을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네, 키우는 짐승들이,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죠. 도살장에 가서 이제 가격 제대로 받고 이제 가시면은 그 짐승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내 영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발전해야지, 이런 단어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이미 내 영 속에 그리스도께서, 네,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영혼이 여기 지정의할 때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이런 단계를 뭐라고? 성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 교단에서는 성화의 7단계, 성화의 8단계 이러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화가 뭐냐? 좋아진다, 성스러워진다, 예수님 닮아간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성스러워진다.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니까 자,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할 때 따라하세요. 나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다고요?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영은 어디에 앉혀져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마음과 육신으로 잘못하여서 혼나기 시작하면 하늘에 앉혀진 내 영을 땅으로 끄집어내어서 이 무덤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짓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내 혼 속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마음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혼이 변화 발전 성화될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반주자 280장 한번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나요? 이런 단계도 중요하지만 따라하세요. 처음부터 집 나가지 말자. 아버지 집에서 마음을 주께 드리자. 예,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자아가 깨어졌다, 내 혼이 변화되었다,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런데 이걸 아울러서 한꺼번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 옛자아가 새자아 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찬송 한국 하고 계속 합시다. 280장 드리겠습니다. 자, 좀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비로소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영으로 영접,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영접. 예,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마음으로 영접했음을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쓰레기나 배설물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와 쥐떼가 들끓죠. 이걸 청소하는 단계, 여러분. 청소하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나의 영이, 부활한 영이 마음을 성령과 함께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 커지는 단계가 되어버리면은,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성화스러워지고 영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때 막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친다 이러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드릴 때 보니까 이미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두 번째 마음이 변화되는 단계는 성경 구절로 어디서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영접 단계예요. 혼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그냥 함께 삽니다. 그냥 함께 사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번 주 주일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작은 생각 하나가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중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버리면은 이게 파장이 일어가지고 붕 일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미국 앞바다,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막 돌풍이 불어갖고 집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5가지를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이걸 설교 내용을 일일이 한 100번씩 써갖고 다 암송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들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신기하게 믿음이 역사합니다. 마치 지중해 나비 효과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단계가 되기 시작하여서 기름병에 기름이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과 충만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함께 살아가는 현상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달리다쿰 살아나는 것입니다. 충만한 부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요한 3서에서는 1장 2절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마음속에 신앙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씻겨질 자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목사님이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제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먼저 순교하고 나면 순교의 피가 흘러서 독일을 적실 때 그들이 남아서 기도하여서 열방 가운데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 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참된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물으심이 없느니라. 그래, 룻을 쓰듯이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요걸 그대로 조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세요. 언젠가는 쓰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두드리는 성화를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문 집 안에만 고리가 달려 있어요. 문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그냥 두들겨야 돼요. 안에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자다. 그래, 두드리는 이 문은요, 혼의 문, 즉 따라서 내 마음의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엽니다. 여기서 자,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러면 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복된 음성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복이 넘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보세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통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기서 자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이러죠. 그로 더불어 무슨 뜻이에요? 네? 자,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이 단계는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자, 요거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아직 손님인 단계예요. 네. 그로 더불어,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사람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는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기 보면 글씨 몇 자 차이가 안 나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나는 그분과 함께해요. 나는 그분과 함께 먹는다.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짧게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앞에 그로 더불어는 내가 주인인 상태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네? 요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좀 더 성화된 단계죠. 자, 요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가령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2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범죄한 것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진리의 복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고 만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단 문화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대세가 있는 것 같지만 내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늘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되는 것 같지만 내년에도 진리인 것이고 천년 뒤에도 진리인 것이고 영생하여도 진리인 것이고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복음이 진리니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진, 따라서 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연속으로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가면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부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27절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가령 로마서 10장 9절 형태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가 자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은 인류 역사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중세기 종교개혁자 누구요? 루터에게 대단한 영감을 줘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결정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 놀라운 말씀이 이 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 교황청 안에는요 이 계단이 있습니다. 어떤 계단이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로마의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로마 교황청 안에는요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은 그 당시 구교 즉 천주교 사제 훈련생들의 수련 공간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언제 루터에게 날아드냐 그러면 루터가 말이에요. 오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짓말하고, 오늘 착한 짓 좀 하고 살아야지 이러면 도덕적으로 또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수업료를 부모님에게 받으면 정직하게 학교에다 갖다 내고 그래야 되는데 반 이상 써먹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안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신학대를 오면은 구교 신학대를 오면, 천주교 신학대를 오면요 양심의 가책을 막 느껴가지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함께 술 먹고 허랑방탕했던 녀석이 친구가 수영하러 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막 어마무시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술만 좀 더 덜 먹였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러고 회개하고 싶으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거예요? 고행, 수행, 자기 몸 학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식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의 계단에 가서 이게 한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천부여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식혀져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데 회개하려고 그러면 막 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날아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화살과 같이 심령에 팍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말씀이 홍과 영과 및 간절과 울술 찔러 쪼개면요 억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옛자아가 완전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엎드려 있다가 복음의 영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시작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는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여호와 니시의 깃발처럼 루터가 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구절에서 언급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진 나. 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나로 보면은 나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결국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곧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말에 이런 것이 있죠. 염치불구하고 밥 한 공기 얻어먹겠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산속에 선비가 한양에 시험 과거 보러 가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알죠, 여러분? 희한한 것들 사는 집인데 문을 두들기면 소복 입은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 한 칸, 아니면은 돼지우리 옆이라도 주시면 염치불구하고 하루 신세 지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개수, 우리들은 염치불구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좀 염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영권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기본 염치는 챙깁니다. 어떻게 챙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따라하세요. 신앙인의 염치를 챙기자. 자, 갑자기 어린이 여러분 막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염치가 좀 있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래버려요.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염치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좀 죄송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염치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답시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너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너희 체질이 먼지니라. 너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영이 죽으면 너희가 들짐승하고 같은 그냥 흙이니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흙을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는 방법은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숨결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요거 복음의 두 번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복 중에 복인데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7절 보면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로마서 1장 7절 두 번째,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내 영 속에 있는 성령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영원히 forever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기에 염치도 없고 염치 불구하고 구원받은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여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이미 영이 정령 죽은 인생들은 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두 발 들고 돌아다니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4절로 보십니다. 무조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구약시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슴에다 손 얹고 외쳐보세요. 나는 먼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숨을 내어쉬며 가라사대, 자, 성령을 받으라. 숨결,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는 거죠.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옛자가 새자가 되었습니다. 옛자는 죽고 새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의 1단계이고, 그 성령으로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마저 장악했다고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단계가 믿음의 마지막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오늘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나의 옛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달라고 하세요. 옛자를 고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그런데 잘 되던가요? 더 두려움, 형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사실 옛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진리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나아졌어요. 다시 나아진 영의 자녀들, 여러분들 세자입니다. 이것이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 나의 영 속에, 따라 나의 영 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것. 나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자, 여기 계속 명작 중에 명작이죠. 한번 그려놨는데 막 영원히 써먹어요. 청가도 이거 있습니다. 청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 서울에 있는 김집사, 광주에 있는 이집사, 대구에 있는 노집사, 너희들은 달의 영광이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그러면 이 그림 보여주면 돼요. 영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있었느냐? 이래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너희는 달의 영광. 등급이 달라져요. 영으로 받아들여서, 예, 초보적이지만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일단 해의 영광 후보자들이에요. 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영도 안 받아들이고 마음도 안 받아들이면 어딜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뵙겠습니다는 한번 보여주십니다. 진노의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옆에서 스라천사가 너는 지옥 이래버려요. 네? 그러니 자 영으로 영접하든 마음으로 영접하든 네? 반드시 영접해야 돼. 그러나 영혼으로 한꺼번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초보적인 1단계, 마음으로 완전히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 바로 두 번째 2단계 영접 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요, 곧 영 속에 이미 구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혼, 즉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임금님 이렇게 모셔드리는 세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믿음, 네,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영화로움의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거저거 다 필요 없으면 이렇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영이 살아나는 단계, 예수님 기본적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씻고 세자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또 더 간단하게 하면 영으로 받아들이면 1단계, 그리고 마음까지 다 동원하여 받아들이면 두 번째 단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자는 따라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옛자에 상처, 쓴뿌리, 마음의 괴로움, 자범죄, 고범죄에 의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의 연약함, 우울증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자, 믿음의 버스를 타고 첫 번째 첫 번째 1단계역에 도착했습니까? 아직 안 도착했습니까? 버스 바퀴가 터져버렸습니까? 운전수가 졸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6절의 단계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에베소 2장 6절. 자, 에베소서 2장 6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여러분들은 헤어 영광의 구원의 단계 기초 후보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음의 2단계까지. 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착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속에 누가 사십니까? 따라하세요. 내 안에 누군가 사신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제 머리에다가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거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을 딱 보고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다음 달에 쓰다듬어 줄게 이러. 자, 따라서 한 달 동안 믿음을 더 발전시키자. 주여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함께 사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영으로 영접해서 영혼의 영접이 이루어지도록, 즉 마음의 영접이 이루어지도록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하는 일 없어도 제대로 왜곡하는 길입니다. 잘 키운 믿음의 자녀 하나가 100만 명을 살릴 수 있고, 잘 키운 믿음의 후손 하나가 이삭처럼 한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언제 믿음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될 시기는 언제일까요?
과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을 얻어가지고 자,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의해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따라옵니다. 예, 복 속에 영권, 인권, 물권 다 들어있어요. 그 호세아 10장 2절로 보세요.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예. 호세아 10장 12절.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만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거 알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요, 네,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길가밭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 아니에요. 여러분 돌짝밭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밭은요, 예수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상태 무조건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니까 길가밭처럼 바뀌고 돌짝밭처럼 바뀌고 가시와 엉겅퀴의 밭처럼 바뀐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곧은 목이 된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크게 펼치고,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유, 갈아엎고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거름 주고 씨 뿌리면 다 좋은 땅이에요. 어떤 씨앗요? 네,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말씀의 씨앗인 거예요. 의의 씨앗인 것이에요. 이거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원리대로 뿌려놓으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십자가 원리대로 열매를 맺어요.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혈과 부활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이제 여러분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죽어서 썩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한국인들의 더러운,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요게 뭐냐? 따라 제사 영, 체면의 영, 유교 제사 귀신. 따라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저다. 여러분 아직 말이에요, 죽음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막 마음이 섬뜩하고, 섬뜩 한번 손 드세요. 그리고 마음이 막 찜찜하고 곧 벌 받을 것 같고,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나에게 적용될까 봐 부들부들 떨고, 아유 목사님 왜 또 죽음만 얘기하시죠? 부활 조금 있다가 얘기합니다. 요런 한 단계만, 하여튼 죽음이란 단어만 들어오면 뭔가 개운치 않아. 뭔가 개운치 않은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더 착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왜냐? 자범죄 고범죄를 지어서 양심이 마비되고 강팍해졌는데, 이걸 묵은 땅을 갈아엎을 생각은 안 하고 보혈로 씻을 생각은 안 하고 요렇게 피할까 저렇게 피할까. 일본 사람들, 자 50세 이상은 알아요. 학교 다니신 분들은, 예? 학교 땡땡이 안 치신 분들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네, 몸이, 예, 스키니한 사람, 예, 몸이 제일 마른 사람, 일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비사이로 막가라상. 예? 예? 자범죄 고범죄 지어놓고, 예? 하나님에게 혼날까봐 목사님 눈치 보고 말씀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고 비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겠잖아. 어떻게 비사이로 막 빠져나가. 예? 땅이 이미 젖어 있는데 막 그런 짓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가져와서, 예,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제단불 위에 내 마음의 죄악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사이로 빠져나갈 생각하다가 벼락 맞아버려요. 예? 이 죽음이란 단어가 오면 따라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이 얘기는 뭐냐? 예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의 시꺼먼 목보다 더 검은 자아가 다 죽어서 통째로 사라졌어요. 염치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썩습니다. 썩고 다시 소생해서 씨앗이 나와요. 그리고 싹을 자라고 가지가 퍼지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이것이 바로 미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랄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옛자를 갈아엎어 버리세요. 죽은 자를 갈아엎어 버리세요. 세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묵은 땅 갈아엎으라 그러면요, 체명 귀신이 들어있거나 어둠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오히려 상담받으러 와서 저를 막 째려보고 말이에요. 네? 저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네? 교회 임직입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착한 사람 있고 저처럼 노력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갖고 은사 목사님을 찾아갖고 동으로 서로 다니고, 예? 그리고 어느 집까지 했냐? 예?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 아시는 목사님, 교회 같이 다니던 시아버지 장로님이, 며느님이 시집을 왔는데 귀신이 들었어. 아들도 귀신이 들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예? 어떤 분 소개로 여자분이 기도원 원장님으로 있는 기도원에 찾아갔더니 귀신 쫓아내려면, 자, 오늘부터, 예? 그동안 축사받은 분들 다 손드세요. 다 손들어. 다 손들어. 다 이렇게 손들어. 다 손들어. 다 손들어. 왜 자리에 앉은 분은 손 안 드시면 다 손들어요. 예. 자, 한 번 축사될 때마다 1억 원이야.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 번 축사해서 귀신 쫓아내는 1억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가족회의가 열렸어. 가족회의가 열려가지고, 예? 1억 가져오라는데, 아들 너 귀신 들려 평생 살래? 아니면은, 네? 1억 갖다 줄래? 이러니까 그 집 어머니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시아버지 장로님이 1억 갖다 주고 그러는데 아들 고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권사님이 몰래 그날 밤에 기도원을 찾아갔어. 기도원을 찾아갔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좀 디시 해주세요. 이런 디시 해줘가지고 5천만 원까지 깎았어. 대단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수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 그리고 그때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 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날따라 자기 친구가 왔어요. 이 레파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 친구 왔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옆방에서 번호표 받아 대기하고 있는데 저하고 원장님하고 막 사람을 죽일 듯이 막 더러운 귀신아 쫓겨 나가라 막 그러고, 예? 그런데 막 친구가 갑자기 으악 이러니까, 예? 막 불에 타 죽는 것 같습니다. 막 보혈을 쓰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와서 보니까,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제가 여기다 그냥 손만 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누르는 거. 그러니까, 야, 내 친구 진짜 생쇼를 하고 있구나. 저게 어떻게 아픈가.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 가서 막 눌러봤어요. 안 아픈데 이러고 눌러봤어요. 눌러보고 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안 아프기만 해봐. 끝나고 친구 너는 죽었다. 같은 전도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러고 누웠는데, 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고 머리에 손 얹고, 예? 시커먼 것이 보이는 자리에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질 때 으악 막 소리 지르고 막, 예? 다리를 들었다 놨다 그러고 이게 쫓겨나갔어요. 그때 그게 쫓겨나가고 결국은 이 여자 전사님도, 예? 최근에 재작년인가, 네? 목사님 안수받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귀신 쫓아내는데 뭐 1억 가져오라 그러고 그 DC 한다고 몰래 찾아가는 시어머니 권사님이나 예, DC 받았다고 와서 또 가족이 전체가 그 다음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5천만 원 깎았습니다. 예, 그런 짓들 하지 마라. 여기 20억, 30억, 예, 40억, 50억, 예, 뒤에 계신 분 한 200억, 예? 이야, 막 평양에 성전 세운데 1000억이라 그래도 내일 아침에 세우겠어요, 여러분. 예? 어마무시한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따라하세요. 연치 불구하고 그냥 은혜입니다. 예, 포항에서 사도행전 4장 외운 혜인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레파토리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돈 가지고 팔고 살겠다고 잘못하다가는 은사를 돈으로 사용하다가는 영원한 불치병 걸려버립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받아주는 구절이에요. 그냥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것만 믿으시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자,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구원시켰다. 이런 얘기는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나의 모든 복은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때 모두 임하였습니다. 요걸 찾아 쓰는 방법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마터키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마터키예요. 황금 열쇠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복 주신 분, 절대자로 또 창조주, 절대 사랑의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름 부음과 함께 복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해갖고 이성으로 계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성경 안에 이성도 상식도 다 들어있지만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순종인 것이에요. 로마서는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성도 상식도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복 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은혜의 때 이미 다 받아놓은 것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고 버티시기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이 지나가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자연히 복이 따라와요. 죄도 권세가 약간 있죠. 썩은 권세가. 돈도 그보다 못한 권세가 있죠. 이런 걸 이길 때는 잘 들으세요. 권세는 권세로 사로잡습니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만물 중에 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물며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코끼리는요, 코끼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여행 가가지고 코끼리나 사오고 가니까 이렇게 팔아먹어요. 한국 사람 코끼리 사면 부자 돼 이러니까 금방 사오고 말이에요. 또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이 뚜꺼비 한 마리 사가면 부자 돼 이러면 또 사오고,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이러면 막 코끼리, 뚜꺼비, 하마, 조금 있다가 집안이 동물의 왕국 돼버려.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아무 곳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집에 있는 쓸데있는 용문양, 쓸데없는 것들이죠. 코끼리, 돼지, 그 다음에 뭐 두꺼비, 이런 거 오늘 밤에 다 깨워버리고 불태울 자다. 집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시작.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신방 가서 있으면 바로 들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제주도가 좀 비싸졌다고 아시아 여행 갈 때 열쇠고리 같은 거 좀 사오지 말아요. 열쇠고리 같은 거 사올 때 전부 코끼리 달려있고 두꺼비 달려있고 그런데 하루 쓰면 껍데기가 벗겨져. 금으로 금도구만 코끼리인데 얼마나 기술이, 제가 물어볼게요. 방글라데시가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 인도가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 네팔이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 좋아? 우리나라. 그런데 열쇠고리 만들면 이 나라가 더 잘 만들어요? 인도가 더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죠. 사다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제발 형상들 좀 사오지 말아요, 여러분. 특히 중국 가가지고 빨간 용 사오지 말고요. 사올 게 따로 있지 무슨 마귀를 상징하는 용을 사오고. 또 더한 사람들 있어. 태국 가갖고 한때 청춘이다, 인생을 즐기자 그래갖고 등짝에다가 용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일주일 내내 더러운 귀신과 동고동락하여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게 따로 있지. 가난의 영을 등에다 붙여가지고 들어오고 있어. 이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영의 세계를 다른 분들도 이 비스무리한 거예요. 왜냐? 안타까우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 반드시 비좁고 들어와서 이것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거짓말해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보혈로 마음을 씻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따라 예수 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그래서 과연 말이에요. 죄인 개수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피 묻은 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쓰다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녹슨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중에 아주 사악하고 영악한 마귀가 있어요. 바알세불 밑에 참모들인데 이 녀석들이 작전을 짜요. 날개가 몇 개일까? 이 녀석들도 4개예요, 여러분. 마귀나라 긴급뉴스를 말씀드립니다. 마귀나라에서 가장 노련하고 강교한 마귀는요, 어떤 전법을 써서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이 녀석들 단체 이름은요, 차차회예요. 따라 차차회. 여기에는 차차 마귀들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살짝 와서 10분 뒤에 차차해.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예배 참석할까? 또 뭐 차차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해요. 차차해. 3일 뒤에 7월 달에 동탄에 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할까? 차차하고 다음 달에 해. 이 차차 마귀에 걸리면요 1년 내내 교회 한 번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포항과 부천에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복음은 제때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전하고 싶을 때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늦으면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좀 걸려도 무디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무디 성령학교가 있었고 이분은 사실 중학교도 못 나왔죠. 그런데 설교를 폭발적으로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막 미친 듯이 설교를 해가지고요,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훗날의 신학자들은요, 네?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무디 성경학교를 했을 때 그곳 출신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민족이 이미 노예가 된 땅, 대한제국에 와서 눈물로 전도하여 원산에서 전도하고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대부흥의 목사님이에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이분과 이분의 친구들이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로 와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 좋은 엄친아의 자리들을 다 버리고 그 부요한 세계를 다 버리고 그 영광의 세계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조선 대한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런 선교사를 배출한 무디 목사님도 슬픈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요한 웨슬러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게 한 주의 종, 세계적인 붕사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청년 성경반을 인도했어요. 그때 장래가 유명한 청년이 이따금씩 성경 공부반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침례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자 이러니까. 저 있잖아요. 침례 안 받아도 되고 서부에 금러시,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으니까 금강을 발굴해서 돈 벌고 부자가 되면 그때 제가 직접 교회 하나 짓고 그때 침례 1번으로 받겠습니다. 자꾸 이런 변명을 늘어놨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서부로 떠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인사차 들렸다는 것이. 떼돈 벌러 가겠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진짜 영접하고 침례 받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색하고 거절하고 돌아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불길한 영감이 무디 목사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그날 밤 목사님 저택으로 12시에 전화가 울립니다. 비상전화가 울립니다. 무디 목사님 안 받아도 아는 것이에요. 청년의 약혼녀가 전화했습니다. 청년이 서부로 야간 특급 열차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기차가 탈선해 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를 받고 급히 무디 목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와 함께 그 병원으로 무디 목사님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마음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숨을 거두려 가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니 이러니까 놀라운 것이 들립니다.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성경반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10자밖에 안 되죠. 근데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를 하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구고 애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무디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 청년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대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의 시체 시절을 떠나서 나오면서 하늘 우러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회 잃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분의 약혼녀와 함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디 목사는 남은 일생을 기회 잃고 죽은 청년의 불쌍한 영혼이 생각날 때마다 애통했다고 하는데요. 성경 보도록 하면 잠언 3장 1절로부터 4절. 잠언 3장 1절로부터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때를 놓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로 보면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의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회를 볼 줄 알고 기회를 제또 바로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결단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까지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 속에 모셨습니까? 1차적인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또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 속에 들어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 삼은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동반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신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까?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영접해서 거듭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서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감사 성령 대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자, 이제부터 성령의 불 받을 시간,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